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은 여러분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이곳에 편지를 보낼 때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서의 내부적인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중심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실은 굉장히 이 교회가 어떤 특징이냐면 다민족으로 구성되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교회였는데,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초기 여러분들 교회를 보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메시아 족속이라고 불리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초기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쉽게 말하면은 기독교로 개종한 한 이방인 그룹이 있었고, 또 다른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그룹이냐면 유대교를 먼저 가지고 있다가 유대교인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거를 유대적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었고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완전히 구분된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고, 이 기독교 공동체 완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주의자, 이 사람들은 원래 혈통적으로 쉽게 말하면 율법을 따르기로 결심한 유대주의자. 이 세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좀 나눠놓고 보시면 돼요.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 그룹 하나 있었고, 완전히 밖에 누가 있었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에서 말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뭐 이런 어떤 예수님과 이런 사람들과 좀 구분돼요. 달라요. 오늘 이 그룹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나타난 이 쉽게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에서 예수님을 믿고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이들에게 처음 교회를 세울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 좋은데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원래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의식과 관습과 흔히 말하는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야 돼. 이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바울이 논쟁하는 율법이라는 건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묵상하고 큐티한 사람들 보면 율법의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의 의미가 모호한 거야. 정확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 실체는 바로 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로 이랬어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예수님 믿는 거 좋아.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 맞아. 근데 거기에 뭐가 더해줘야 되냐면 그거 플러스 할례 받아야 돼.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유대인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모세의 법 안에 그들만의 의식법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런 굽이 있는 고기 음식은 뭐 부정한 음식이라 해서 먹으면 안 됐거든. 그리고 설치류, 갑자기 동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쥐인데 큰 쥐가 있어.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게 뭐라 되지? 아무튼 있어요. 비버 비슷하게 생긴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이랑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음식들을,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함께 먹는 식사 자리에 유대인들이 참여하기만 해도 그걸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누가? 원래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그런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켰어야 됐어요. 이게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었어. 근데 이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 유대주의자들의 경험했던 모세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쉽게 말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말하는 율법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하는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아까 말하는 의식법, 그다음에 그들의 관습, 그다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 음식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부정한 거.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예를 들어서 할례파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잠깐 기독교를 떠나서 여기에 설명해 볼게요. 옛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기 전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유대주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됐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이제 고래 잡는 거잖아. 그래서 갑자기 믿음이 받았니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 마자. 근데 성인이 종교를 가지고 개종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너무 큰 장벽이 된 거예요.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유대인 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에 표현해요. 그들은 유대인이 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부담돼서. 근데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근데 봐보세요. 이런 어떤 거대한 장벽과 간섭이 그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굉장한 부담을 가지기 시작하겠죠. 음식도, 그 다음에 의식법도, 그리고 할례도 특히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큰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 다 상관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는 것으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그들이 갖고 있던 유대주의적 관습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네?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이에요. 시작. 사실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좀 굉장히 흥분하고 격정적으로 썼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막 저주하겠다 이런 말이 8절, 9절에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보통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 교회 편지를 쓸 때 다른 성경책들을 보면 여러분들 안부를 물어요. 평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막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런 어떤 바울이 사랑과 애정이 담겨져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안부가 없이 그냥 바로 거침없이 막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흥분했어요, 바울이. 왜냐하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이 실체 때문이야. 아까 말한 그 유대주의 계열의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이 바로 아까 제가 말했죠, 다른 복음이라는 율법이라고, 모세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가지고 이미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를 완전히 흔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이 편지를 쓰는데, 그래도 이 표현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넣었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이들이 빠르게 이 다른 복음에 휩쓸려졌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복음에 빠르게,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래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게, 다시 말하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적 없어요. 두 가지를 같이 가져온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거기에 이게 추가돼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유대주의적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해. 맞아.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의식과 관습과 할례도 받아야 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라는 거를, 이런 인간의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을 첨부한 거예요. 그들의 스타일과 라이프 스타일과 관습을 거기다 첨부한 거죠.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야. 근데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빨리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데 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다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걸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냐? 저는 이렇게 들려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빨리 잊어버리니?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어떤 가르침 가운데 세워졌냐면 은혜의 가르침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 진짜 잘 기억하십시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너희들 왜 그렇게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니?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지난주 호세아 설교가 그거의 정점이었어요.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애정어린 사랑을 표현한 본문,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휘없이 사라지는 아침이 있을 것 같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호세아 마지막이 뭐였어요? 내가 나를 꼬집고 비틀어서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라고 하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큰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떠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지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한편은 이해가 가요. 사랑하는 저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면서 이 은혜를 곱씹으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선명한 지점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각되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보세요, 이 논쟁을 펼쳐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볼래요? 저 안에도 나타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은혜를 쉬없이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다고 하는 팍팍 내던져버리는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에게 놀라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아멘?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들 이게 은혜예요.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중요한 구원의 순서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케이 땡큐, 근데 거기 플러스 뭐라고요?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너희들이 입어야 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가 신문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너희들 들어오려면 술, 담배 다 끊고 여기 와야 돼. 아니면은 이게 전형적인 그런 거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입어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일종의 높은 문턱을 세워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 문턱이 단순히 문턱을 높게 세웠다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적은 어떤 건지 아세요? 너희가 문을 닫아버려도, 저에게는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들이, 죄인들이 또는 이방인들이라 불려지는 이 사람들이,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치면 시내가 시분 교회 바깥에 있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을 아예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바로 여기서 설명해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인지 은혜를 상기시키는데 1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바울이 진짜 교묘하게 곳곳에서 상기시킵니다. 6절에도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저거예요. 은혜 안으로 뭐? 불러주신 분에게. 사랑하는 이게 구원의 순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그분을 따른 거라고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움직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떤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던 것,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안에 있다고요. 바울은 저걸 강조합니다. 또 볼까요? 1장 안에 저것만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1장 1절을 볼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도 이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마치 자기를 변정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1절을 풀어보면 내가 쉽게 말하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시켜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에게 맡겨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명하셔서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어떤 권위를 바울이 변증하고 있어. 내가 어떤 권위적인 사도, 내가 왜 사도인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변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 목사가 아니라 전통 목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다 라는 것을 변증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면서 이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휩쓸리면서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바울은 편지 서두에
자신의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도된 바울의 권위만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것도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을 임명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를 임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다는 걸 바울이 강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을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게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쭉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3절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해요. 은혜와 평화. 그 다음에 또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제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저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 서두에 편지 서두에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토록 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있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도된 나 바울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 있어요. 이게 은혜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르게 되었나요?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아시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한가운데서 갑자기 빛이 비춰지고 시력이 어두워지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만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자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였다라는 것이 자신의 삶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은혜의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아까 6절에 말했듯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바울을 임명해내신 하나님.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라는 것이죠. 반주해줘요.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냐라는 거죠. 이거 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냐라는 거죠. 여기에 자꾸 그러니까 다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을 너무 감정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간다고 하는 이 지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빨리 잊어버리는가? 팀 켈러 목사님은요, 다음에 4가지가 이 은혜의 복음 위에 덧붙여지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필요해.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 그거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강요한 거라고요. 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플러스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들. 그럼 저 다시 말합니다. 큐티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해보세요. 큐티 안 한다고 정죄한 적 많죠. 맨날 하잖아. 성경 안 읽는 거 정죄 맨날 하잖아. 근데 그 정죄가 쉽게 말하면은 그거 안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뭐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배 시간 한번 빠진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럼 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주일 예배 이 분위기가 저희는 얼마나 독특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와가지고 오늘도 나눔을 하고 시작하고 찬양도 한두 곡 부르고 시작하고. 그럼 가끔 제 주변에 이제 신앙의 선배가 되시는 목사님들은 저희가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고 수요 예배가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저를 정죄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자유한 마음으로 저는 필요하다면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진짜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럴 때는 저랑 희봉 목사님 손잡고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윗세대를 살아오신 선배 목사님들에겐 당연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예배 시간을 2시에 드린 그 카페에서 모일 때 예배 시간을 2시로 만들었을 때도 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찾아와서 2시에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커버 쳐줄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공격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과 한 20년 전에 제가 2시에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면 이단 소리 들었을걸요? 20년 전에 만약에, 근데 물론 그때도 이 본질적인 사역을 하셨던 분들은 계셨어 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그 세대를 살아오신 그분들의 전통이었고 간습이었고 라이프스타일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저 보세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여러분들 모태신앙, 특히 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나름대로 관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런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이 있는 거 플러스 이런 행위들이 너에게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말하면 강요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그렇게 주는 그 상처가 우리가 그걸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그게 아니라 오늘도 좀 지혜롭게 들어보자고요. 그런 부분들을 바울이 중재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팀 켈러 목사님은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은혜에 덧붙여진 다른 복음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거 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께 순종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행위가 은혜에 덧붙여진 복음,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더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선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 행위를 덧붙여주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의도는 이거 같아요. 거기에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덧붙였냐면 내 믿음에서 나오는 느낌이 내 구세주가 된다라고 얘기했어. 저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쉽게 말하면 일종의 자기 만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행위 그 자체가 자기 만족이 되어서 그 순복하고 순종하는 행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압니다. 하나님께 잘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물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나 오늘 1장에서는 이건 분명해요. 잘하고 싶은 그 행위에 그걸로 인한 순종한 이 행위들이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하는 조건은 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그 행위를 만들어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 하필 훈태는 오늘 거기 앉아있니? 훈태를 보면 그게 보여요. 왜 우리 교회 와? 다시는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유가 뭐예요? 나를 그나마 그렇게 조금씩 사랑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느껴졌을 때 거기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 은혜를 너가 입으면 너가 기쁘게 교회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대화의 방식 아닐까요? 두 번째는 튕겨나오세요. 이거예요. 올바른 교리래요. 올바른 교리. 이것도 충격이에요. 아니 교리를 잘 가르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올바른 교리가 복음 위에 덧붙여진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튕겨나오세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는 잘 정리되어진 가르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 교리를 안다고 하는 지식적 알을 통해서 머리에 그걸 집어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인 거였어요. 착한 사람이 되면 착한 사람이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 적어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덕적 행위가 선한 삶을 사는 그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 이걸 다 거꾸로 보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교리를 공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한다. 완전히 바꿔보세요. 이 바뀌어져야 될 이 메시지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겐 뒤집어진 거예요.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요거였어요. 팅게르 목사님이 말한
은혜의 복음에 덧붙여진 다른 복음.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특정한 의식, 생활 방식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자의 일부이다. 엄격한 규율과 규칙, 스스로 만들어낸 또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하에 만들어낸 그 규칙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의 기질을 드러날 것 같아요. 규칙을 지키고 싶고, 그게 우리 목요일 큐티 모임 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본인 알아요. 그런 성품으로 태어난 거. 그건 귀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규율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역시 이것도 반대로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동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훈태한테 좀 부탁해서 밤늦게 해가지고 훈태야 나한테 시간 좀 내줄래 그러면 들어줄 거잖아. 근데 목사님이 맨날 얘기해가지고 막 상처 주면은 훈태야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깨를 부려서 도망가겠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는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 씨 좀 줘보세요. 갈라디아서 1, 2장 안에서는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제시합니다. 선포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1, 2장 갈라디아서를 총 3개로 나누는데 1, 2장, 3, 4장, 5, 6장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2장의 끝부분에 바울이 이걸 선언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나왔어요. 이 말씀이. 그 다음 구절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죠. 여러분들 이야기가 오늘은 좀 크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을까?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죄인된 딱지를 붙이고 이 자리에 앉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리고 우리 딱지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사랑을 받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와 감동 때문에 죄를 지키고 싶어지는 거야. 그 은혜와 감동 때문에 뭐예요? 큐티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 은혜와 감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 바울은 이걸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로 좀 표현이 오늘 과격했어요. 저주하면서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 심지어 여기나 그러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신 쳐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거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요새 수요일마다 천안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천안을 내려가요. 근데 이제 수요일마다 천안에 내려가면 신세지는 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랫마을에 심재원, 최소영이라고 하는 이제 곧 결혼할 신혼부부예요. 내년 1월 11일에 결혼한대요. 네, 현석이 친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현석이 친구인 재원이가 저에게 왔는데 어떻게 이제 그 이번에 좀 아내가 될 소영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아서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뭐 혼인신고 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했나 모르겠다. 근데 아마 했을 거예요. 신혼부부 아마 그 주택 안 했나 모르겠네. 아무튼 집을 그거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어쨌든 뭐 잘 살아. 근데 되게 제가 보면서 진짜 성경 말씀은 진리인 것 같아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막 이러면서 재원이 옆에 이렇게 소영이라고 아내가 딱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민폐잖아. 그 수요일마다 가서 그 신혼집에서 들어가 산다는 게. 고마운 게 방이 3개가 있어서 제가 한 번씩 천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목사님 자고 가세요 하면서 방을 하나 내어줬어요. 그래서 요새 수요일마다 그 집에서 밤늦게 교제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되게 힘들어요. 막 수요일 날 아침 새벽부터 내려가가지고서는 거의 9시가 돼서 집에 들어가요. 재원이네 집에 밤 9시에. 그때까지 계속 학교 사역을 이어가고 9시에 재원이네 집에 들어가서 재원이와 만나서 그때부터 풍성한 삶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풍삼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과정이 풍성한 삶의 첫 걸음이에요. 그 과정을 재원이네 부부 하고 있어요. 아마 소영이가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등록하고 아내인 소영이가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 같아서 세례를 교육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같이 함께 또 세례 주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 교제를 해요. 밤에 근데 이제 9시부터 교제를 하면 보통 그 교제가 12시 정도에 끝납니다. 한 2-3시간 정도를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가 참 깊어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보니까 제가 너무 좋던데, 부부들이 애들을 재워놓고 저와 함께 풍성한 삶의 첫걸음 교제를 하고 싶으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갈게요. 일주일에 제가 보니까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금요일 밤이랑 화요일 밤 정도밖에 없어. 그래서 이틀 갈 수 있으니까 월요일 밤은 제가 지금 줌으로 다른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제가 갈게요. 근데 너무 좋아. 근데 과정에서 서로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 이제 교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나요? 지난주 이 나눔을 하는데 우리 재원이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한 40분 정도를 진짜 듣는 거예요. 정말 어릴 때부터. 8살 때, 이건 재원이한테 나중에 간증하면 직접 들으세요. 8살 때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다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잠시 다들 방황 한 번씩 하잖아요. 그 끝없는 방황을 한번 쳤다가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진짜 하나님이 초대장처럼 손 내밀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어떤 그 초청장 하나에 학교에 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다가, 그리고 중간에 또 잠깐 방황하다가 현석이를 만나가지고서는 시내가에 심은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신앙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아내인 소영이를 만나서 이렇게, 이게 사실은 간증의 핵심인데,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같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은혜다. 내 지난 삶을 피드백해 보니까 나는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었고 하나님께 막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막 자신의 삶을 은혜로 회고하는 가운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짠하고, 그걸 보고 있는 옆에 소영이도 보면서 막 울고 있고, 거기 그 집안도 F야. 근데 이제 소영이가 그걸 또 들으면서 자기 간증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벌써 눈물이 터졌잖아.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계속 울었어 막.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알고 봤더니 소영이네 집도 장난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전 스님이셨던 분의 아드님도 계시고,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근데 여기도 좀 가족분들 중에서 좀 비슷한 또 계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제외하고는 다 또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분들이 이 소영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을 듣는데 역시 또 은혜다.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꾸는지 그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막 은혜의 마음들에 올라오는 과정들에 이들이 뭘 꿈꾸는 줄 아세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자유함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 주는 힘입니다. 그때 소영이하고 재원이와 함께 2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눠서 봤어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나름대로 예수님 플러스 어떤 행위를 부각시켜서, 특히 이 지점에서 마치 내 신앙생활이 큰 어떤 잘못을 가진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큰 짐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완전히 뜯어고치길 바랍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표현, 내 멍에를 같이 지라 그래요. 그럼 주님이 지라고 하는 그 멍에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과 은혜로 지는 멍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밤새도록 음식을 준비해 본 적이 있나요? 도시락 싸준 적 있나요, 자매들? 그런 적 없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밤을 새서 왕복 4시간, 6시간 막 이런 데도 막 피곤하지 않게 데려다주고 막 이래 본 적이 있나요? 데이트할 때 다 한 번씩 하잖아. 안 했나, 상필이요? 표정을 보니까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근데 그때 지치지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주님이 주신 멍에의 정체 아닐까 싶어요.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지키고 하다못해 큐티 모임 목요일 그 시간을 지켜내는 것도 어렵겠죠. 아니면 월요일 저녁마다 하는 모임들 지켜내는 거 바쁜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짐이 가벼워질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딘 줄 아세요? 은혜를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함께 봤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10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난 겨울에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래요.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대요. 주님은 이게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리길 바라세요. 근데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뭐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대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인데 은혜의 삶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길 원하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플러스 어떤 율법을 추가시켜서 야 너 주일날 이 시간에 지켜야 돼, 아니면 나름대로 그 큐티 무조건 해야 돼, 아니면 성경 읽는 거 뭐 기도하는 거 어떤 종교적 의무들을 굉장히 많이 강화시켜서, 또는 우리 시내가 심은 교회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들에게 적용시켜서 이거 하지 않으면 넌 믿음이 없는 거야.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율법이 되고 올가매지는 또 그런 삶이 아니라 뭐예요? 풍성한 자유를 누리길 원하신다고요. 이건 이런 표현과 같아요. 제가 아내와 함께 이번 주에 핸드폰을 한번 바꿨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좀 좋은 걸로 바꿨어요. 우리 아내가 시설을 가지고 아이폰 11을 쓰다가 이번에 16으로 넘어왔습니다. 바꾸면서 인터넷도 다 바꿨어. 그러니까 할인을 한 2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 땡큐지 엄청 해서 그렇게 나를 바꿨죠. 근데 보세요, 아이폰을 바꿨어요. 딱 보니까 아이폰 16 프로 딱 놓고서는 이제 선물을 아내한테 딱 남편으로서 자랑스럽게 딱 올려놓은 거지. 핸드폰이야, 수고했어 5년 동안. 그럼 딱 보세요. 그럼 우리 아내가 오 핸드폰 말해서 막 좋아하겠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핸드폰을 줬어요. 근데 민지야 봐봐, 현아가 핸드폰 줬다 그래서 맨날 이거 갖고 구경만 해. 한 일주일 지나도 뜯어보지도 않아. 막 밖에서 구경만 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거 너무 좋다 이러고 있어.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 뭐 하는 거야? 답답하고 미련 곰탱이 환장하겠죠.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 핸드폰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가지고 펼쳐서 그걸로 밤에 자기 좋아하는 게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카톡도 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막 아이폰 신기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영상도, 시소도 막 사진도 찍어보고 막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걸 그러면 지금 활용해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기보다 그것으로 자기 자신들을 올가매고 올매면서 오히려 율법에 종속되어졌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보고 그걸 나누고 그것을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예요. 감화 감동이라고 지난주에 표현했어요. 그게 뭘 하게 만들까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면서 살게 하는 그 삶을 가지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스스로에게 박스도 뚫어보지 못한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리세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내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배워가는 거죠.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주먹 인사 해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시작. 은혜를 잊지 맙시다. 시작.